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강건하면 100세죠. 그죠? 요즘 강건하면 100세까지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멀지 않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올해 참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우리가 받았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80, 90, 100세, 우리 저에게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이 기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 인생,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꼭 종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우리 쉽게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을 좋게 봐야 됩니까? 나쁘게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좋게 봐야 돼요? 나쁘게 봐야 돼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좋게도 봐야 하고 나쁘게도 봐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꽃. 바로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는 월드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어로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극단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세상의 악함 그 자체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일까요? 세상의 그 악함 자체, 이것까지도 사랑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악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사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악 자체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저 이렇게 지어진 모든 세상, 세계, 여기 세계라, 지어진 모든 세계, 피조된 세계, 자연, 만물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말씀 대답해도 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그저 창조된 자연 만물을 사랑하셨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타락한 세상을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배반함으로 생긴 문화들, 제도들, 가치관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는 그 세상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배반함으로 생긴 여러 가지 가치관들 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악 자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구분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세상은 사랑한 세상, 그 타락한 세상인데요. 그 타락한 세상은 악 자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타락해서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문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을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나쁜 곳이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이 나쁜 곳이다, 절대로 나쁜 곳이다 라고만 본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는 뜻이 될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최고 주인인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됨을 사탄한테 이렇게 준 거죠. 우리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탄이 당분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마무리 지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우리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분간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최후 순간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삼켜버리는 활동을 여전히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세상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성경에 일이라고 나와있으면 늑대들입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들어가는 뭐와 같다? 양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적당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늑대들, 새끼 늑대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진짜 늑대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 이 양들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갖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것은 뭘까요? 순결하기만 하고 순전하기만 하고 지혜는 없어요. 그래도 순결하고 순전한 것일까요?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이거는 순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미련함입니다. 순결하기만 하고 순전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거는 이건 순전함이 아니에요. 이건 미련함입니다. 반대로 순결함은 없는데 지혜가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어요. 순결함이 없어요. 순전함이 없어요. 근데 지혜가 있대요. 이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건 교활함이라죠. 교활함.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결코 교활함이 아닙니다. 가끔 교활함을 지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순결한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지혜, 즉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6절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은 좀 달라요. 놓여져 있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원리는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십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양들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17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기는커녕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늑대짓을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임금 총독 앞에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그거를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21절을 보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대요? 형제가, 브라더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인가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인가요? 목사님, 이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늘 극단적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이단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그곳에 빠져있다가 나오신 목사님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는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정통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모든 장소 시대에 다 맞는 가르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예언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한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말세 때에, 넓게 보면 말세 때까지 그 시간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변함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따라가는, 흔들림 없이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막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게 된다고요? 뭐라 그래요? 22절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박수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믿음 형제들이나 그랬겠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요. 여러분, 이 전제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의 반대를 만나지 않는다. 왜 반대를 만나지 않는 걸까요? 자기네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세상 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반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부터 반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가장 반대로 살게 돼요. 어떻게 살게 돼요? 뱀같이 순결하고요,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결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성가대가 우리 성령님을 찬송했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삼가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까지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까지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할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나 그건 같은 일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양은 늑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양은 늑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양이 늑대를 공격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다큐멘터리로 혹시 양들이 막 늑대를 공격했다, 반격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양들은 세상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늑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들을 불러서 친구를 불러와도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는 더더군다나 못 이기고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양들은 늑대를 못 이기면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틀려요? 사람을 나타내는 성경이 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 몇이에요? 6이죠, 6. 사람을 나타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 숫자가 6이에요, 6. 마귀는요? 마귀는 몇일까요? 마귀는 타락했어도 그래도 천사급이기 때문에 7이에요, 7.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시는데 6끝하고 7끝하고 몇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절대로 못 이겨요. 한 끗 차이지만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요? 한 끗 차이가 나요. 예? 한 끗 차이지만 못 이겨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사람들은 늑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라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꽤 잘해요. 예? 시간이 지나면 낙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보셔야지 됩니다. 예? 사건이 일어나는데 앞에 부분은 보면 사건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사건이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뉴스에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나중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미움이 생긴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견딥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낙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도요, 처음서부터 신사참배 전부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점점 일본이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된 것이 많은 거죠. 예. 우리 주기천 목사님 영화 같이 봤습니다만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유를 합니까? 거기에 그만 낙오되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거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 옆에서는 그날까지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 낙오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급이 없어요. 앞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낙오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끝까지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우리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만, 요즘은 뭐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나요? 풍요와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먹혀 죽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가난함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곳이 사막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서 타락했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호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비해.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타락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모든 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막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끝까지 견딜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순결하고 한때 지혜롭고는 의미가 없어요. 왕년에 순결하고 왕년에 지혜로웠다, 이 의미가 없어요. 한때는 순결함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순결함은 없어지고 교활해지고, 교활함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고 있잖아요. 요즘 매일 뉴스를 들으면 교활함의 마지막이 뭐예요? 교활함의 마지막이 미련입니다. 미련. 끝까지 순결하고 끝까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당연하게 견디는 거는 희희낙낙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견디는 거는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뱀 같은 지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까지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고서는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우리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걸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안 맡기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도 중간에 낙오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끝까지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반에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근데 중간에 낙오됐어요. 그 사람이 기억합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 사람들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오하게 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딤으로 올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서 이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우리가 바로 알기 줍시를 원하고 뱀 같은 지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줍시되 사람 의지하지 않게 줍시 원합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게 줍시 원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줍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끝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환경 가운데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